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서 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백합 찬양대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백합 찬양대가 더욱더 발전 성장하여 많은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속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조항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웅덩이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절망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밧줄을 던져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웅덩이를 삶에 닥쳐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하는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웅덩이에 밧줄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웅덩이에 빠져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밧줄을 던져준 사람만이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는요 철저히 외면하다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는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들, 섬김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단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끝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가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아프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영적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해주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의 힘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국가의 존재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왕이 무너지고 왕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면 한 나라의 국가는 허물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가 그 왕의 자리인데 오늘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과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치욕적 행동을 합니다.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전쟁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배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한 것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고요. 더 나아가서 왕인 사울의 머리까지 베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전쟁에 행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런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다 끝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 후에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아니면 권력을 많이 누렸는지를 보고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성공과 실패로 나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져도 영적인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죽음 뒤에는 실패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당한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서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블레셋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 군대의 패배를 당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도 사울의 시체를 다시 구출해서 다시 그걸 가져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울의 여러분들 사무엘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왕으로 살아갔지만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아니면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좋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그냥 왕으로 살았지만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를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쟁에 패했지만 왕의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무관심하고 어느 누구도 그걸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웅덩이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밧줄을 던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같이 그냥 평범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밀려올 때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자신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블레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백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못을 박아 놓습니다. 치욕적이죠 여러분들. 목이 베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완전히 모욕과 비판과 조롱의 하나의 대상으로 끝내는 그냥 땅바닥에 아무 곳에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의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에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무리가 사울을 위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죠.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끝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세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어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고 해서요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거두어서 장사치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요 30km가 되는 정도의 그 아주 긴 거리를요 구출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백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행동하지 않을 때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아무런 돈도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하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자녀의 시체를 건져 이렇게 데려서 장사에 지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닐지 몰라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인생, 모든 끝이 역사가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밧줄을 던져 그 종족을, 그 전체 주민들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라는 의미는요, 길르앗의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요단강의 동쪽.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요단 동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12지파 중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 넘어왔는데 이 세 지파만 요단 동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주민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요단 동편에 살았던 이 지파와 요단 동편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지파가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교제권이 사라진 상태로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강력한 블레셋과 비슷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군대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이루자.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암몬의 속박에 굴복하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 동쪽을 지나서 요단강을 넘은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장 2절에 보면요, 이 암몬 사람이 얼마나 그 모욕을 하는지요. 너의 오른손을 다 빼겠다라고 말하면서 뭐 그 언약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와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불확신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장로들은 여러분 어느 것도 확신하는 것이 없이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의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은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왕은요, 아무리 제사장의 선자의 선택을 받아도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으며 지파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시대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전쟁 속에서 업적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울이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요, 군대를 만들어서 암몬을 멸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합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울에게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같은 그 상황에서 사울이 밧줄을 던져 그들을 구출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된 것에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웅덩이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련 있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거나 나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밧줄을 던져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배반할 때는 우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허락하신 웅덩이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매주일 함께하는 예배의 교인들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밧줄을 던져준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한 집 속에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집 속에 살아가는 그냥 가족이에요.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없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정이 없어요. 왜 정이 없느냐? 상대방이 웅덩이에 빠져 절망할 때 무관심하게 웅덩이를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가족들에게 밧줄을 던져달라 하니까 어느 가족들이 밧줄을 던져줍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의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냐 말입니다. 같은 교회 예배 드리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하여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밧줄을 던진다는 말은 뭐냐? 함께 고통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영적 가족인 우리가 밧줄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성도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옆 사람을 위해서 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사랑의 밧줄을 던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죄악의 웅덩이, 낙심의 웅덩이, 고통의 웅덩이, 상처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건전받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웅덩이에서 밧줄을 던져주신 이유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밧줄을 던져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슬프고 아플 때 얼마나 예수님에게 영적 밧줄을 던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얼마나 밧줄을 던지고 있느냐. 오직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과 아픔과 그리고 헌신과 눈물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함께하는 많은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밧줄을 던져주는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여러분이 웅덩이에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위에서 주위를 보실 때 웅덩이에 빠져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밧줄을 던져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며 행복을 주며 사랑을 주며 아름다운 위로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웅덩이 같은 이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영원히 내가 힘들 때 밧줄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절망하고 아플 때 그에게 사랑의 밧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지쳐 그냥 여러분의 안타까운 소리를 외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당연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당연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웅덩이에 밧줄을 던져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거두는 데. 성경은 결단코 거둠이 첫 번째가 아니다. 씨를 뿌려야 된다.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거둠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이 절망하는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웅덩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지는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이 인생의 웅덩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밧줄을 던질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상대방의 눈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외로움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물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고통을 아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아실 거야. 내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밧줄을 던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때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예수왕교 성도님들이 눈물 흘고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많은 사랑의 동역자들 있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 외로움의 시대라 절망의 시대다 아픔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동역자들이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밧줄을 던져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그 건짐을 통해서 그들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운동에 빠져 힘들 때 여러분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사랑의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부를까요? 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 저는 소망하기를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위로자가 되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위로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면 100배의 더 아름다운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면 분명히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건져주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위로하기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기쁜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고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위로하기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기쁜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기